우리가 앞에서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봐나가지만은 사람은 역시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실수를 저지르고 또 때로는 욕심을 부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또 그의 인간의 본성이 또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또한 그들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그들 믿음도 그들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중에 저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일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전능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진짜 참신 중에 참신이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신은 한 분뿐이다. 그런데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냥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서 내 의지로 나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도 봅시다.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도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같은 배를 탔고 같은 길을 걷는 거야. 이제는 뭐 혈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은 변질될 때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변질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시편 27편 10절을 제 마음에 평생 두고 살아가지만은, 나를 낳은 부모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보다도, 나를 낳은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죠. 실패도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영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영원하신 사랑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길을 못 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설사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분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러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은 나의 하나님.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나 외에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전토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게 참 믿음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짜 보아와 같은 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있으면 다 해결되어져.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입장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난 이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탕자를 받아주듯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얘들아, 이제 때가 되어졌다.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인도할 때가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야. 때가 되어졌으므로 너희들이 부르짖게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고자 하는 거야. 그래, 이것을 딱 이해하게 되지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는 거죠. 물이 없어도 하나님 믿고, 홍해가 가로막혀도 하나님 믿고, 뭐 아말렉 사람들이 치러 들어와도 하나님 믿고, 이 믿음이 요수아와 갈렙이 가진 믿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거의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원대로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에 기독교 장로회에 속하는 그 어느 교회가 있어요. 옛날부터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지금 다녀요. 그런데 그분은 자랄 때에 아주 엄격한 보수적인, 기독교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제약을 받으면서 억압을 당한다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나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기독교 장로에 속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찾아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수련회를 갔는지 하여튼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그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마시라고. 이야, 이거다. 내가 맨날 술 먹지 말라는 소리만 들었지, 목사님이 술 한 잔 부어주는 거, 이거 참 자유이지 않겠느냐? 이게 진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 나오기 싫으면, 힘들면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에서 이게 참 자유다 했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당신은 진짜 진리를 찾은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찾았다 하면서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았다 하면서 막 댓글을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 댓글을 다는 사람은 거의 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나에게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홍해가 가로막혀도, 아말렉과 같은 그런 군대가 쳐들어온다 해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생각, 지식, 그 경험으로는 끝났다 이런 판단이 내려질지라도 나는 생명 걸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나 거기를 갈 거야. 왜? 설사 내가 그렇게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죠. 세상의 어떤 현실보다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어줍잖은 돈 좀 있다고, 뭐 권력이 좀 있다고, 그 큰 소리 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했지 그들의 말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자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들이 홍해가 가로막히는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저들은 이제 죽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그걸 보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면 홍해가 지금 또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진퇴양난의 그러한 입장에 서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17장 그 앞에 1절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과정이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 훈련을 받지 않고 연단이 되어지지 않고는 그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연단 받은 만큼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 반석을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석을 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죠.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했느냐? 마사 혹은 머리바라고 했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니까 다 두었다. 그래서 마사라 혹은 머리바라고 했는데, 그래 17장 7절 마지막 말씀에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걸 시험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다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길이 막혀도, 내 가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없는 길을 막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 떼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망했잖아요.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왜?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적 증거가 되어진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걸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길이 막히면 어때?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바로 애국 군대에게 죽도록 만드는 거냐? 그러면은 다니엘이 세춘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를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지.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때에 바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아말렉이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의미가 큽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도 깨우고. 신명기 25장 18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만약에 내가 아말렉 군사다 이거야. 네 지휘관이다. 그러면은 저들의 강한 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를 쳐야 되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약한 데를 쳐야 되는데 그건 맞다 이거야. 그런데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 약한 자들을 쳤는데 이게 약한 자들을 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 저들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부터 이 신강야에 이르기까지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하신 역사를 저들이 다 들었을 것이다. 들었을 것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뒤에 처진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 혹은 뭐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뒤에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 안 하겠느냐? 그들 사랑해요. 오히려 더 사랑하죠. 약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아무리 평상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들의 맹궁이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들이 쳤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나오는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군대라고 얘기하면 군인은 뭐예요? 싸우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바로 앞으로의 전쟁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걸 허락하시면 분명히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용병들이 많아서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 이 오늘 내용, 그 8절 이하의 이 내용으로 이제 저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저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 다가오는 전쟁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믿다가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끝까지 영적인 전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한한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쟁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신무기를 만들어서 어떤 군사를 많이 동원해서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신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말렉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뒤에 처진 자들, 약한 자들,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가는 자들, 그들은 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이 그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힘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연약할 때 사탄이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사단이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든지 간에 자기 부하를 통해서 나를 공격할 때에 그들이 복을 받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뭐요? 그들을 없이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가운데 역사하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 힘이 있다고 해도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니, 나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게 큰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군대라 하면 이들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과 함께 하게 되어져서 저들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하고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뭐요? 그 애굽의 강물을 쳐서 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나아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도 생각나는 것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뭐야?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은 전쟁해야 되잖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야, 내가 고생할 때야, 내가 훈련될 때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고생하는 거, 그것도 우연이 아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훈련받아야 돼요. 일할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훌 자기 형님이나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나가 싸우러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여호수아예요. 아론과 훌은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젊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도록 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이기게 하는 거 아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승리가 있고, 내가 지쳐 나태하여지면 바로 거기에는 승리가 아니라 이제 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그런 사단과 죄의 세력을 이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목사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러 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왜? 아말렉은 진정한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지금 이 오합지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모세의 말을 듣듯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만은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여호수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의 전쟁은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역자, 즉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나가서 현장에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 부담이 있다는 거죠.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뭐 눈에 띄는 대단한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항상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그 바위,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자기 힘으로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실 때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래 네 혼자 알아서 해봐라,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다, 뭐 할 거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에 그 형 아론도 보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필요를 따라서
분명히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모세의 사정은 압니다. 모세가 팔을 계속 혼자서 높이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서 나중에는 지질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옆에 두실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어떻게 하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발 위에 앉히고 둘이서 또 그 모세의 손을 받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자신의 역할이고, 또 전쟁터에서 나가는 싸우는 요수아가 그건 자기의 역할이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열심을 내게 되어질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즉, 이 요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모세의 말을 듣고, 예,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히 함께 하사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수아와 이제 갈렙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나오지만, 요수아가 이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때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즉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때 절대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왔다 갔다 뭐 열심히 내다가 열심히 안 내다가 기분 따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 평생이 뭐예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내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져서 오직 한 길로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말씀을 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인생이 되어지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몇 살 때에 내가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의 사람, 내한테 위기가 닥치고 눈앞에 이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길은 내게 있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이 가면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앞이 캄캄해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짜 아무 계산이 없고 답도 없고 캄캄한데 내가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진짜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더라. 내 믿음이 바로 그 길을 보게 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순종해서 이제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함이지만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은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대적이 되어 주신다. 그들을 영원히 싸워서 져서 무찌른다 하는 교훈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왜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요수아는 지금 이제 전쟁 첫 번째 시작이지만은 요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수아의 귀에 절대 이거 외워서 들리게 해라.
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요수아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수아는 정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수아는 뭐요? 사람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믿을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이 되어져서 40년 동안을 쫓아다니지만은 훈련되어져 있지만은 그 40년 동안 훈련되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수아의 삶을 보라. 믿음에서 흐트러졌던가? 전혀 그게 없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아말렉을 흡사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대적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니 저들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기생 나악과 같은 사람은 소문만 듣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아말렉과 같은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오히려 대적을 해버려요. 아, 저들을 치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거야. 그래서 후미에 약한 자들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저들이 건든 거예요. 그 건든 자들은 저들에게 화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곤할 때에 약한 자들을 쳤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처럼 아말렉이 계속적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대적과의 싸움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호와 니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사울이 죽이는 그 장면, 승리케 하는 장면이 또 나와지죠.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시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날짜를 잡잖아요. 그 하만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아각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내가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은 그 사람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죽는다. 그 하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스스로를 두고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탄에게 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졌을 때, 어둠의 세력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내 마음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였고 내 마음의 원대로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날 대신하여 싸우리로다 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그 눈앞에 보이지만은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버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돈을 벌어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어떠냐예요. 내 중심이 오로지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나는 이분의 종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느냐? 오직 나는 이분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평상시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건드렸다 하면은 아말렉과 같이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셨는데 사탄이 어떻게 건드려요? 나는 분명히 승리자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늘 하나님의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도 늘 승리자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